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결단의 메시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너무 잘 듣는 이야기라 이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지내온 대로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 말씀, 이런 말씀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고 반응이 없고 내가 바꾸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하고자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나의 그런 완악함, 나의 불순종,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에는, 내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회복은, 또 이 신앙의 회복은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또 아무런 감각 없이, 감흥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가? 각자 생각과 판단에 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믿음의 회복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은 또 언제일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지, 그것이 일상의 전부인지,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관계가 잘못되고 소원해지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게 되고,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감흥 없이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있는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해야 내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의 회복 없이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다른 신앙 생활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원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겠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의 출발점은,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회복 시점을 자각하고 그때를 잘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회복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실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시려고 하는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 경로를 보면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길가에서 그 가는 중에 이제 두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맹인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워낙 그 병자들을 치료해 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쫓아갔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열망이 넘쳐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얼마나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의 행동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급하게 떠나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음의 회복을 이루려 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자각하는, 스스로 깨었다는 행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알아차렸고, 따라갔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점점 더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을 밍부르며 나를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곧 깨닫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있고 또 나에게서 나랑 그런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고, 또 저 멀리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붙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맹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함으로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회복되어야지.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회복해야지 하는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라. 너의 상태를 깨닫고 너의 상태를 깨달았으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해라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맹인들은 당연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며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회복되어야겠구나, 내가 회복 시점이 이렇구나, 내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스스로 깨달음이 일어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 안에 밝은 빛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연안이 열렸는지 제자들조차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들은 깨닫고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은 보니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안이 닫혀 깜깜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비록 육적인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본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가 믿음이 회복해야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잘못됐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야지라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생도록 그렇게 육적인 눈은 보일지라도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절 이 말씀 안에는 이 믿음의 회복에 대한 스스로의 깨닫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맹인의 심정이 되어서 떠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따라가고 부르고 급기야 붙잡는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작만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친 이 맹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부르짖었겠죠. 소리를 치며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찾아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회복에 대한 자각, 이제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지 라고 스스로 깨닫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 않겠죠. 어렵고 부단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중도의 포기에서는 또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맹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만나주셨고 그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일이란 것은 이제 눈을 고쳐서 너희들이 보게 해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와서 나를 만났고 이런 적극적으로 나를 만났구나, 너희들 참 행동을 잘했다, 너희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칭찬하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회복에 대한 정말 진심이 있느냐,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의지 때문에 나온 것이냐 확인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의 회복을 위해 그 깨달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예수
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회복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맹인들의 대답은 거침없고 확신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성경에는 짧게 표현됐지만 여기 짧은 부세는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들이 함축되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의 회복을 바라는 그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 가장 고침받아야 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것이 상처든 실패든 건강이든 나약함이든 그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십니다. 믿음의 회복을 원하며 이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 나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나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전인격적이고 그런 전육체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니게 되는,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맹인들이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에 맹인들은 자신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고 말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고침을 받을 당사자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왜 나에게 왔느냐? 왜 예배를 드리니? 왜 나에게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시간이 돼서 왔어요. 그냥 권사라, 집사라, 중직자라, 눈치가 보여서 왔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믿음의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 회복하고자 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정말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맹인들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서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았다면 이제 그 스스로 그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너무 가깝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맹인에게 고백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 각자의 마음과 그 믿음의 신실함을 확인하신 후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참으로 명료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이 약속, 이 놀라우신 약속,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맹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던 이 맹인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고 따라가고 부르짖는 그 행동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시작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 그 맹인들은 이제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바라보는, 실제로 만나는 또 감격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겪고 난 후에 육적으로 회복됐고 육적인 눈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영의 눈도 더 밝아져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그들의 입이 너무 가벼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을 직접 만나 어루만져지고 고침을 받고 복음과 믿음의 실체를 경험한, 그것을 체험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이룬 후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이루려는 깨달음,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실제적인 체험,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 깨닫는 출발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인들과 같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게서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록 소리를 멈추어 서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행동한다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나의 믿음의 주인 주님께 나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굳게 믿는다라고 간절하게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어려움을 모든 면에서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는 놀라운
회복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체험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충만의 그 감격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세상에 선포해야 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그런 기쁨의 모습들,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우리가 실천하는 실제적인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항상 주님 곁에 항상 가까이 머물며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겪었던 놀라운 회복의 경험, 그리고 주체할 수 없어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세상에게 흘러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3일 고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